오늘 우리 일상에서 특별히 세상 속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그래서 같은 그 옵에 계신, 같은 일자리에 계신 그 올드 앤 뉴, 이게 오래된 선배와 이 신입, 그 지난번 우리 소방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림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진재직 장로님, 권현주 우리 집사님 모셨습니다. 또 유동균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산림청 이렇게 뭐랄까 선배님과 후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뉴는 또 아니시죠? 10년 차를 지금 또 10년째 다니고 계시니까. 장로님 비하면 뉴죠. 그렇죠. 장로님은 앞서 39년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산림청이 사실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로님 본인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안밭제일교회 진재식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산림청이 어떤 기관인 거죠? 네. 산림청은 네네. 우리나라의 67% 이상이 산림인데 아, 우리나라 국토의 67%가 예, 예. 와. 어떻게 보면 그 국토의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크죠. 그 산림에 대해서 이제 산림을 경영하는 정책도 세우고 산불이나 산사태나 이런 재난을 예방하는 정책도 세우고 또 휴양할 수 있는 국민들이 요즘 많이 산에들 가시는데 그런 등산로라든지 그러한 그 숲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나와주신 집사님도 자기 소개랑 산림청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에 근무하는 디모데 공동체 권연주라고 합니다. 산림청 기간 소개는 장로님께서 잘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산림청 안에서 그 토석 채취 허가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소득 채취 허가. 아, 산림 그거 산을 개발해서 그건 이제 허가를 관리해. 왜냐면 그것도 너무 난개발이 되면 안 되고 또 그런 적절한 개발 필요. 토속 채취 개발해 갖고 그 장로님 산림청에 39년 계셨다 하셨어요. 네. 야, 정말 그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나를 거기서 잘 인내하며 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 은혜가 많았을 텐데 또 제가 장로님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받았던 것도 참 몇 번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도우시는 은혜도 있었고 한데 그거를 뭐 이게 간단하게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묻는다면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요? 많은 사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그 제일 그래도 저를 감동시켰던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태백 구기림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3년 동안 한 번도 산불이 제 담당하는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유, 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직원들이 그래요. 소장님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소장님은 기도만 하세요. 비상근무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야, 그게 멋있다. 그런 말들을 직원들의 입에서 아멘. 듣고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너무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 그렇게 쉽게 어려운 고난을 쉽게 넘어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산불이 3년 안 난 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일반 뭐 그냥 산림청이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럴 수 있겠네.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겠네. 뉴스에만 보는 게 산불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산불이 자주 나는데 내가 맡은 구역은 3년 동안 안 났다. 좀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지금 통계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가을철 산불은 그래도 안 나는 해가 산불 안 나는 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도 벌써 많이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낮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북 같은 지역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봄철이 되면 또 특별히 그 산불 발생 원인 중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밭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다 보면 태우고 싶은 거예요. 농민들은 그걸 태우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소각을 해요. 그게 우리 그 영농 체계가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옛날에 그 저기 뭐 논뚝도 태우고 그랬죠. 네, 뭐 병충해 예방한다는 구실도 있긴 한데 큰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농사를 해오셨어요. 과거부터. 그 가장 큰 원인이 그 소각에 의한 산불. 또 그리고 산에 가시면서 담배를 핀다든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 또 뭐 군인들이 훈련하다 사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씨를 사격. 네, 불씨를 산에 가져가 가는 게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봄철에는 산불이 굉장히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산불까지 하면 엄청난 지금 조심해야 될 때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 산림공무원들은 엄청 긴장을 하고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 뭐 다 검사를 하잖아요. 들어가는 사람을. 근데 산은 그럴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 수시로 저희가 산 밑에서 대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불이 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왜냐면 직원들이 그 긴장감 속에 장로님께 기도만 해달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이 느꼈던 긴장감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한 장로님의 했던 그 신앙의 그 감사하게도 그 영향력이죠. 그게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권은주 집사님은 이제 10년 됐는데 권은주 집사님은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뭐가 제일 위기였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10년이면 그런 어떤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담임 목사 10년에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얼마나 더 있었겠어. 그러니까 지금 아니야 지금. 네, 제가 아이 둘을 낳고 최근에 아이 둘을 낳고 육아휴직한 다음에 최근에 복직을 했는데요. 사실 목사님 그 질문은 이제 업무하면서 어려웠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복직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쉬었다가 일하니까 그거 무조건 힘들지. 그건 일의 문제가 아닌 자기 문제지. 그건 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살림적인 문제가 아니야. 본인이 육아를 하다가 그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혹시 또 일을 하면서 그런 위기가 있었다? 뭐 일자리에서? 그게 없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없었는가 보네. 네. 생각나는 게 없는가 보네. 네, 일을 선배님이 옆에 계셔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요, 관계없지. 감사하게도 일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생각한 적은 없었고 네. 저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또 놀다가 일하러 가니까 이게 일이 힘든 거지. 왜냐면 좋나? 본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안 따라주잖아. 그리고 애 놓고 그러니까 머리도 안 돌아오고 이럴 수가 있잖아. 아니 그 장로님 그 신앙적인 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위기가 어떤 게 있었어요, 장로님? 가장 신앙하고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은 제일 어려웠던 게 좀 술자리 같았어요. 더군다나 그 우리가 그 상급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오신 그 우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러한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기관은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렇게 접대라고 하면 접대고 그분들이 이렇게 흐뭇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그래야지. 예. 그건 응대라고 봐야 되지, 응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이 말을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야, 저는 괜찮으시다면 사이다를 주시면 제가 한 잔 따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그 음주에 대한 갈등이 저뿐 아니라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런 걸 텐데 저도 그런 경우를 참 어렵지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시대는 조금 코로나 지나면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맞아요. 좀 문화가 바뀌었다 하는데 장로님 그때 뭐 30년 전만 해도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했던 그 성장 시기에 참 한편을 보면 좀 어려웠던 이면인데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장로님은 예담인데 죄송한데 술이 몸에 받지는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술은 괜찮으신가요? 술이 어릴 때 그 술심부름도 부모님 덜어 해봤거든요. 그래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술을 사오게 되면은 오다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좀 사이다 같은 맛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제 몸에 안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받는 사람 당장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잘 드실 수 있지만 왜 잘 드실 수 있으면 아니야. 아니 신앙적인 면에서 거절을 하셨던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우리 권현주 집사님 볼 때는 지금도 우리 장로님 같은 애로사항이 직장에 있나요? 네,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또 지혜롭게 저도 장로님이랑 비슷한데 그 다음 날 좀 숙취 음료를 준비해서 가원들한테 좀 나눠 드린다던가 어쨌든 이제 회식 자리를 있지만 이제 술을 먹지 않는 부분이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한테 그런 걸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유 참 대단하시. 아니 우리 권은주 집사님도 한번 직장에서 위기, 신앙의 위기, 뭐 술문화 이런 건 이제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혹시 다른 쪽에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저는 직장에서 제가 그 신우회도 이제 섬기고 있고 하니까 이제 크리스천 공직자라는 거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보는 눈들이 있으시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일해야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긴장감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또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세대한테 한 가지 좀 희망을 전한다면 내가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술을 내가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핍박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소장님은 기도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권현주 집사님도 어떤 술자리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섬겼을 때 그런 지혜나 또 신유를 섬기기 때문에 신유를 내가 섬긴다라고 딱 기준을 정하게 되는 순간 신유가 감당되지만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결국 권현주 집사님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죠.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비록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기준을 내가 딱 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그 뜻을 지키셨죠. 그게 좀 힘들어도 뜻을 딱 정하고 기준을 딱 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기준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다음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장로님 어떤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걸어오셨는데 그래도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위기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짧게 한번 나눠주시죠. 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근무하다가 이제
이 충청 지역에 우리 기관이 신설돼서 이 재산을 인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직속 그 상급자께서 뭔가 업무 처리를 잘 못해서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피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그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부탁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직을 결국에는 하셨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나도 사표를 내야 되나, 이걸 저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위기에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지나왔던 그러한 위기가 한 번 그 재직 기간에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퇴직을 한 이후에도 목사님께서도 아까 아시는 사항인데, 재직 중에 처리했던 일이 어떤 그 민원인의 그런 편의를 봐준 그러한 걸로 누가 이렇게 특혜 시비. 투서를 해서 저분들이 특혜를 받았다. 근데 그 소장이 그걸 결정을 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만 받으러 저희들도 이제 산림사법을 처리하다 보면 참고인 조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한 2시간이면 이분은 참고인인데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조사가 끝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강원도 휴양림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하루 자고 거기서 이제 권사님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같이 가시고 동행을 하신 거네. 같이 갔어요. 2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같이 가서 전날에는 휴양림을 딱 이렇게 그 산책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받으러 갔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강릉에 유명한 커피 거리가 있어요. 그래 커피집에다 잠깐만 있어, 내가 갔다 올게요. 했는데 그러니까 한 2시간쯤 조사를 하시더니 조사관이 그러시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수사관 앞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퇴직해서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조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조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시간 조사하러 갔는데 8시간 만에 밤이 깜깜해서 나왔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많이 놀라셨겠다. 아내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나가보니까 새파랗게 질려 저보다. 그러지. 그래서 한 2시간쯤 잠깐 쉬는 시간에 조사받다가 중보기도 요청 우리 가족들한테 다 보내고 그렇게 결국에는 그 혐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다행히 잘 조사가 마무리됐었는데, 2번째 조사 갈 때는 이제 피의자로 갔어요. 피의자로 갔는데 참고인이 아니고. 참고인이 아니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입건하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직원들도 소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또 증언을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었으니까 떳떳하게 그렇게 해서 지나왔지만 그 기간에 정말 기도 아니면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봤습니다. 정말 그때 그 기간이 사실 장로님 저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장로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만 그 터널을 지나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네. 너무 감사했죠. 우리 권은주 주사님도 어때요?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참 먼저 이거 보니까 내가 딸 둘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딸이 있어 보이지 않고 너무 아가씨처럼 보인다는 채팅 내용이 있었어. 딸인지 몰랐대. 야,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 아빠 감사한 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건 그렇고 제가 세계살림총회라는 행사를 맡는 TF팀에 이제 들어가서 근무하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참석하시는 저희 기관 차원에서도 되게 큰 행사였는데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인원도 많이 적어서 사실 이 준비 기간 과정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시작하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지, 뭐 대면으로 할지, 하이브리드로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대통령님의 뭐 참석이 결정되고 고위직 분들의 이게 의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급박하게 되는 과정에서 진짜 저희 TF팀 직원들만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는 이제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 교회를 소개해 주신 제 선배 사수님하고 그때 같이 근무하게 됐었는데 같은 방을 쓰면서 행사 시작하기 하루 전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해서 이제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딱 하고 행사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던 그런 경험이 살림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인가 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냥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던. 아니지. 행사가 이제 대통령도 오고 뭐 규모 커지고 하니까 인원이 적은데서 그게 감당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처럼 진짜 위기는 아니었다는.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있는데 그거부터 얘기한 거겠지.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한 게 산림청을 선택하신 이유가 두 분에게 궁금하거든요. 그 장로님부터 왜? 내가 보니까 질문 나는 굉장히 영적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육적이다. 그래 밸런스가 맞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게 유동균 집사 질문을 다들 좋아해. 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장 마을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숨죽이게 했던 일들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밀주 단속, 술조사라고 그랬고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산림청에서 이제 조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이라는 거. 우리 어릴 때는 그걸 어른들이 나무조사라 그랬어요. 술조사 나왔다 그러면 술 항아리를 몰래 밀주를 담은 항아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다 감추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그 당황해가지고 그 어린 모습 그걸 보면서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나무조사가 나왔다 하면 이 장작더미를 거적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덮어서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지금 크면 저런 분들 너무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저분들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릴 때 있었는데 자랐는데 조금 이따 이 그 밀주 단속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쌀이 부족해서 쌀로 술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건 잠시죠. 잠시 있었어요. 근데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쌀이 다소하게 되니까 쌀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됐을까 그 쌀로 술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나무조사는 그 후에 연탄이 보급되면서 이 나무조사가 다 해결돼요. 지금은 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숲이 우거졌는데 그 당시에는 마당 갔었어요 산에. 그걸 다 갖다 어지간 나무는 다 베버렸어. 그 시골에서 난방을 맞아요. 임산 연료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소갈비라 그랬어 우리. 예. 어떤 시대에서 장로님 소갈비라 그랬죠. 갈비라고도 하고 예. 소나무 갈비라 해서 예. 그 소나무 그 떨어진 그거를 마르면 그걸 갈기로, 갈기로 예, 갈기로 갈기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게 이제 불쏘시개 때 제일 좋은 예, 불이었어. 예, 그거. 뭐 조선시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하 이 사람들 그거 좋았대. 진짜 아유. 장로님 말씀 맞아요. 그 70년대 시기예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이제 산에 가면 80 장로님 제가 최근에요 산에 갔더니 너무 놀란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산길이 미끄럽다고 야자수 매트인가요? 예, 예. 그걸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산길은 미끄러울 수가 없어. 싹 끌고 가가지고 바닥이 장로님 얘기한 대로 우리 집 마당처럼 마당처럼 이렇게 흙이 완전히 비어져 있었다니까. 깔꾸리로 싹싹 끌어가지고 그거 다 집으로 갖고 왔는데 요즘은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끄러진다고 야자수 매트를 깔았더라고. 야 다시 어려운 시대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저희 시절에는 대학교 가려면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했나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불렀어요. 제가 예비고사에 보기 좋게 예, 당선 합격을 하시고 낙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당시 전문 대학은 네. 예비고사 없이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 전문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이 되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시험 볼 때 평소에는 5명, 10명 이렇게 그 시험 인원이 그렇게 해서 공고가 나는데 그 해에는 100명을 뽑았어요. 야, 100명을 뽑아서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막 갖춰지기 시작했군요.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처에서 농림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을 산림청으로 할당을 해줬어요. 그때 20명도 많은 거였네요. 예,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사해서 보니까 제가 출근해서 보니까 5명 뽑는 해도 있고 1명도 안 뽑는 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시험이 없으면 그러네. 못 들어오지. 군대를 가든지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기회를 놓치고 공무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시험 떨어진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 되게 하신 것도 은혜였네요. 은혜였어요. 안 되게 하신 거. 우리 권현주 집사님 어떤 계기로? 네, 저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요. 근데 대학 가서 직업에 대한 그걸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저는 공채가 아니라 경채로 합격을 했는데요. 아는 선배가 경력 채용? 네, 경력 채용이라는 그 좀 새로운 제도로 선배가 합격을 먼저 하고 그 제도를 우연히 알게 돼서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정말 높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진짜 내 실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게 정말 됐다 이렇게 생각했고 합격하고도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럼 그 전에 다른 어떤 직업에 있다가 경력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경력 채용이라는 게 다른 어떤 제도인가요? 대학 졸업하고 1년 있다가 갔는데요. 제가 한 경력 채용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한번 받아서 이제 공채랑 구분된다고 이제 경력 채용이라고 했던. 좀 더 문이 좁을 것 같은데 공개 채용보다는. 네, 경쟁률은 낮습니다. 더 낮지만 어쨌든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니까 경쟁률은 낮지만 그러니까 많이 오진 않지만 그 사실 네네. 채용이 쉽지는 않은. 양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야, 굉장히 후하다 오늘. 네, 저희 같은 목장이잖아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어떤 사명을 느끼는 경험이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어쨌든 저희가 다른 부처랑 다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을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을 그렇지. 하니까 일치하지. 사실 좋고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더라고요. 제가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맞아요. 공무원의 일에 제 성향이 좀 잘 맞더라고요. 공무원에 그래서 지금 피부가 좋은갑다. 뭔 소리? 우리 교회도 살림을 좀 꾸며야 되노, 왜 되노? 장로님도 살림청 다녀오셨잖아요. 아닙니다. 장로도 피부 좋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루는 일이 좀 맞고 그럼 뭐 휴양지 이런 것도 예약하기가 쉽나요? 좀 아니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거 똑같습니다. 혜택은 없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거의 한 분은 조선시대에 살다가 입사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대학도 다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게 이제 이분이 이런 부분을 내가 배워야겠다. 또 그리고 또 젊은 세대한테 내가 이런 거를 좀 배웠다.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장로님? 네. 네, 저는 이제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저희 입사했을 땐 수기로 일을 했었거든요. 기하 붓으로요? 글씨를 써서 결제를 그랬죠, 예, 그랬죠. 먹을 그랬어요. 달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서류 그런 서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우대받던 때였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필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들어왔어서 근데 컴퓨터가 막 보급되고 컴퓨터를 한 대 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많지 그러다가 않았으니까.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 이제 보급이 됐는데 그래도 컴퓨터 막 쳐다보기만 하지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신규 직원들한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또 경험이 많았던 그 선배 직원들한테는 이 기획 능력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입사해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지나왔고요. 제가 이제 중부지방산림청에 근무할 때는 이렇게 선배 직원들과 후배 직원들을 이렇게 1대1로 묶어주는 그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이제 그 제도를 아이디어로 제공해서 지방청장님이 그걸 채택하셔서 그래서 경험이 있는 직원 한 분하고 신입사원하고 이렇게 1대1로 멘토 멘티 이렇게 결연을 해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연주 집사가 사수라는 표현을 썼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후견인 제도 비슷하게 사수격이죠. 그분한테 업무도 배우고 직장 예절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술자리 그런 것도 주도까지.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배우고 배우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운영했던 적이 있고요. 이제 그 선배 후배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관장이 됐을 때는 직장이 가정과 같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 언성을 높여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말을 예의 있게 이렇게 직원들을 대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일을 너무 다 우수하게 잘해서 표창도 맞고 포상금도 많이 받고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태백에서는 포상금을 모아보니까 9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게. 포상금만. 예. 진짜 그래서 아주 진짜 하나님 즐겁게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같이 따뜻하게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김답답 팀한테. 우리는 일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긴 이미 뭐 가족이야, 이 사람아. 우리는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니야. 여기 무슨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가족 나름인 거를 또 아니 이 사람은 저는 오히려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나는 우리 사역자들은 나 할 말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저희 집에서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더 따뜻하게 해. 난 집에서 일을 안 해. 더 소리 지르고. 그럼 우리 애들이 교회 오면 깜짝 놀래. 난 진짜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그래서 또
권현주 집사님한테 어떤 거를 또 선배님들한테 배웠고 또 아니 근데 이제 난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세월 나이 차이 많은 직원들하고도 있었을 텐데 지금 권은주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직원들인데도 격세지감 같은 걸 느끼는지 어떤 새로운 기술도 야 젊은 사람들 대단하다. 근데 사실 한 10년 이내에 다들 또래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더 많이 느끼는 게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아니면은 뭐 애를 안 낳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알던 그 어떤 세대와 다른 애들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뭐 복합적인 이야기가 문화적인 차이. 네네네. 네네.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뭐 AI를 활용한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확실히 젊은 이제 막 들어오신 신입 공무원분들이 활용 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육아하다 가가지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겠다. 갔다 왔더니 육아 기간 동안에 그렇게도 AI가 막 이렇게 급진해가지고 네. 굉장한 그 차이가 느낄 수 있겠다. 네. 그럼에도 어쨌든 저희는 이제 법령과 규정에 기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사기업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많이 쓸 부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능력이 좋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마인드가 그 일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여가와 본인의 취미생활도 그 고유의 취미생활도 즐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많이 생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일에만 우리 장로님 몰두했다면 보실 때는 그 차이가 엄청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저 권현주 집사님 저 정도로 느낀다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워라벨 같은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공무원이면 사실 워라벨을 좀 많이 바라고 이제 공무원을 한 분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내가 뭐 예. 내가 한 만큼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무원 한다기보다는 내가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 좀 하겠다. 근데 산림청은 좀 어떤가요? 워라벨을 좀 지킬 수 있는 여건인가요? 아니면은 좀 어떨까요? 비상근무 때문에 비상근무. 예, 봄철은 뭐 꽃 피고 좋은 시절은 다 비상근무하느라고. 예. 다른 분들이 산을 많이 방문하니까 우리는 다른 분들 산에 갈 때 우리는 산불 그러겠지. 캠페인 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또 그 산사태 풍수의 그런 그 태풍이 오면 또 비상근무예요. 비상근무 때문에 예 그런 걸 한 1년의 절반은 그렇게 희생을 다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 걸 다 희망을 하고 산림청 공직에 들어왔을 텐데 예,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상사가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나는 일이 별로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 출근을 해서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렇게 해서 지나왔어요. 저희 세대는. 근데 요즘은요. 육아휴직하고 요즘은 주말에 상사가 나오면 그 젊은 직원들한테 오히려 상사가 눈치 보여. 나 사무실 나와서 뭐 할 건데 너희들 안 와도 돼. 그 출근하지 마. 이렇게 배려를 받고 하거나 그렇게 그 주말에 그 비상근무 남은 그 일처리 잡무 처리하고 그러는 거 눈치 봐가면은 역전됐어요 지금. 그럼 장로님 그만큼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육아휴직은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우리 3년. 그 육아휴직 저는 더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주 우리 황 권사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잖아요. 셋이 손주가 3명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아들 우리 요한이가 하나 이렇게 손주를 주셔가지고 근데 육아가요. 우리 황 권사가 바짝 말랐어요. 그 애들 둘 보러 다니느라고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이 육아 문제는 온 국가가 이거 보장해줘야 되고 맞아요. 육아휴직 더 해야 돼. 더 권장할 수 있는 권장해주고요. 얼마든지 일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동안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면 되고 육아만큼은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거 맞아. 어떻게 되고 초등학교도 다 지금 문 닫고 아, 그렇지.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인구 소멸이니까 좀 그런 정신, 제도가 정신 좀- 차려서 이 육아를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육아 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 2년 한 거예요? 1년 왔어요? 한 아이당 1년, 1년 반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반이요. 그럼 2년 반. 네네. 야, 그러니까 그 직장 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 좀 필요하겠네. 근데 한 아이당 주는 건 3년이죠. 네네. 근데 그걸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6년이 있으신 건데 2년 반을 쓰신 거고. 네네, 2년 반. 그럼 애들 몇 살까지? 아. 상관없이. 아니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초등학교 네. 전까지. 그렇지. 왜냐면 그또 초등학교 간 놈들 육아한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배려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만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세대가 육아휴직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조금 잘 만들어서 대체 인력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서로가 서로 짐을 지는 좋은 기회가 되겠. 저도 사실 장로님 오늘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육아직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요. 지난번 왜냐면 화내셨잖아요. 일할 만한 지난번 했어? 지난번에 화내셨잖아요. 육아휴직 아이, 그게 아니라 이제 화를 내다니 가급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분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우리는 조금 좀 희생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왜냐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육아휴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한다면 좀 육아휴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반적인 어떤 그 대체 인력들을 활성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또 강화된다면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게 그 말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시대 지금 직장에서는 조금 육아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져주자. 우리는 좀 가서 조금 다른 분들이 또 육아휴직 한다면 나는 좀 더 일을 하는 쪽으로 희생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지. 그 이상하게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야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날 근데 아닙니다. 더 말하면은 그럴 거. 육아휴직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네. 예, 그 육아휴직 제도가 본격적으로 안 됐을 때는 그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자 직원들이 휴가를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지가 해놨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됐어. 예, 늦었지만 참 좋은 제도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포기하고 아이들 안 낳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미 허락하신 자녀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제 장로님 뭐 저는 뭐 거의 끝물 세대지만은 장로님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된 경제 성장이 이제 급성장의 시간이었고 근데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사실 배려를 우리가 다 포기하고 희생하셨던 우리 장로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때처럼 막 그렇게 하자라기보다는 그러나 좀 돌볼 것을 돌보자는 측면에서는 육아휴직이 좀 적절하게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항상 과도기잖아요. 지금 물론 예전에도 과도기였지만 지금도 육아휴직 제도가 더 잘 갖춰져야 될 과도기라고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좀 더 육아휴직을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적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마무리하기 쉽지 않네. 반대했다는 둥, 뭐 열을 냈다는 둥,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셨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리고 복직을 하셨을 때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옛날과 다른 좀 이렇게 저도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는데 그 우선은 지금 제가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육아 시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매일 쓰고 있진 못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배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좀 제가 자녀를 갑자기 뭐 데리고 와야 되거나 자녀가 아플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배려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야 하루 2시간 이제 배려 시간을 할 수 있다. 뭐 의무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급한 일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네.
야, 그 정말 좋은 제도. 근데 저런 것들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고급 인력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장로님 세대가 이제 좀 단단하게 기반을 받쳐졌기 때문에 윗세대가 이런 여유도 부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장로님의 또 어떤 장로님 세대의 그 힘듦과 그 뿌린 게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제가 도로공사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거기는 명절에 그 비상근무예요. 고속도로를 계속 그 감시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감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 이제 비전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장로님이 이제 퇴직을 하신 상태에서 네.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은퇴가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스텝이나 뭐 어떤 꿈꾸고 계시는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직장도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아직은 근무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내려놔야 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장로님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장로님께 사실 은퇴하셔서 근데 그 다음 일이 계속 되고 또 지금도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이게 좀 기회를 하나 계속 주셔가지고 저는 내려놓는다는 건 좀 그런 이미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명예퇴직하고 이제 7년 차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와 퇴직 후에 7년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많지 않죠. 보면 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시무 장로도 이제 그 사역 장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역 장로들끼리 앞으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결론이 중보기도를 하자.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실에서 이제 9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점심 식사 전까지 중보기도실에 가서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장자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무 장로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중보기도 했던 걸 약간 소홀히 했던 그런 그 시절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즐겁게 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저희들 즐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기도가 왠지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그런 어떤 일정한 기간 교회 안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사회 장로님들 비롯한 우리 이제 직무 전환 대신 우리 항전 직분자들의 귀한 그 기도와 그리고 그 자리 지킴,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중보해 주시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장로님들이 은퇴 후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한밭교회 왔을 때 저희 목장 그죠 목자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목자님이셨고 그 아파트도 옆동 살아가지고 자주 그렇게 우리 장로님 뿌듯하시겠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많이 까불었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그랬던 이렇게 젊었던 우리 진재 씨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는 장로님이 그래서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현주 집사님께서는 어떤 또 꿈이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숲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내가 언제 퇴직이지를 찾아봤거든요. 네,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흔히 이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일 당장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가 이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좀 제가 먼저 헌신하고 뭐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좀 그리스도인다운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가 퇴직할 때까지 이제 그 전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산림청이 어떤 데인지 참 궁금하네요. 왜 되게 이렇게 건실한. 내가 볼 때 산림청 최고 에이스들만 나왔어. 그렇죠. 조직 내에서 내가 볼 때 산림청 전체 최고 에이스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진세지 장로님과 우리 권현주 집사님 모시고 일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시간 좀 많이 모자라다. 더 듣고 싶은 분도 많고 또 우리 사실 권은주 집사님 같은 젊은 세대지만 저런 어떤 귀한 자세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우리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는데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부분에도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는데 좀 오늘 너무 시간이 짧은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더 좋은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고 제 생각인데 이번에 출연하셨던 분들끼리 한번 다시 모여가지고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사는 장로님 우리 권은주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건 그렇고, 네, 그건 그렇고,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청정한우 김영달 집사님께서 한우 세트를 3개를 주셨어요. 생물이라 오늘 또 사실 우리 권현주 장로님도 후원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특별히 이게 우리 김영달 집사님 사업장은 이 한우 또 그 육고기를 이제 도소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내동에 이 상점이 있습니다. 가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게 정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일이 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특별히 제가 광고를 좀 더 해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4주인가요? 3주 동안 지난해 오늘 이번 주까지 4주인데 거의 뭐 매주 이렇게 후원해 줘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세 분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출연한 진을 생각해서 뽑은 것 같아요. 우리 유성원, 우선이, 김정태. 와,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쇠고기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유동균 집사님은 한 가지 그냥 묻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갑자기요? 네. 유동균 집사님은 지금 일을 하는 게 네. 유동균 집사님은 짧은 뭐 그렇게 짧지는 않았지만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 이제 일반 직장에서 근무를 해봤고 예. 또 어떤 사업의 측면에서 이렇게 일터를 지금 이제 도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짧게 다시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다? 지금 사업의 자리를. 왜? 퇴사한 이유가 방금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유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쓰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끝이 뭐랄까 그 시장의 크기가 큰 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 개울가에 있으면 하나님이 써봤자 개울 안에 있는 물고기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까지만 가면 바다에서 쓰시면 나는 바다에서 고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나는 무조건 내가 있는 위치를 시장의 크기를 늘려야겠다 했을 때 사업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업에 주시는 은혜는 무한하지만 직장 내에서 받는 은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월급의 크기인데 그거는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쓰시려면 이렇게 사업을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지금 제가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답변이 됐나요? 아니 제가 왜 이걸 왜 물어봤냐면 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직업의 일터의 그 상황을 볼 때 사실 이제 유동규 집사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규 집사가 언젠가 직장에 들어갔다 했을 때 사실 직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연구원이었고 괜찮은데 제 혼자 생각에 얼마나 있겠나. 얼마나 있겠나. 왜요? 어떻게 왜? 왜냐하면 이제 분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위치.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의 저 일자리는 본인의 위치였다. 그게 아니면 그게 지켜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10년 정도지만 그 짧지 않지만 권준주 집사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느낀 게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분한테 허락하신 위치다. 왜?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유동규 집사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 성향을 더 선호하는 거거든.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성향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넓은 세계로 간다고 하지만 그 넓은 세계에 가서 열매를 거둘지 안 거둘지 몰라요.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와 그 업적이 이 유동규 집사한테는 굉장히 생사와의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 좋고 나쁘다로 직업이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좋은 일이다, 이 일이 안 좋은 일이다, 이 일은 나한테 맞는 일이다, 안 맞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그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길이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엄청난 성과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긴장 속에서도 지켜질 것이고 주어진 일이 그냥 고정적인 일 같아도 그 일을 사랑하며 인내한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자기네들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누가 이 안전을 감당하며 누가 이 지켜야 될 그걸 없이 모두가 헤매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직업관이라는 것은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그 부정과 불법이 아니면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도 안 되고 또 얼마나 내가 많은 어떤 돈을 번다 안 번다 그런 것으로도 직장이 구분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 결정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맞는 분량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 일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단로니까 우리 권현주 집사님 얘기를 들을 때 저분들은 저 이걸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권현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육아를 2년 반 하고 돌아갔으니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왜냐하면 일을 안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잘해왔던 사람인데 2년 반 쉬었다 가니까 젊은 사람도 막 올라온 것 같고 같이 이제 막 다퉈야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일을 더 잘해내는 부담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타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동균 주사님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직장 있어 봤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없었던 거야. 인내할 만한.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타입도 아니고. 물론 거기도 쓰시겠지. 쓰시겠지만 이제 사실 유동균 집사를 보면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그래요. 우리는 역마살 타입이거든. 그래? 한 곳에 막 오래 있지 못해. 아무튼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정리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 그 희망과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선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과 우리 유 집사님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